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48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3장 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엘서 3장 9절부터 21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의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리젠트 대학의 한 교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학생이 교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하네요. 교수님, 목회를 다시 하신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 학생의 물음은 어떻게 목회를 하겠는가, 다시 무엇을 강조하겠는가라는 뜻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 교수님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든 지역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교회 자체를 종말론적인 공동체로 이해하도록 도울 것 같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요한 신앙이 있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사모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말론이라고 하면 이단이 많이 사용하는 대명사가 되어서 오늘날 종말론적 신앙에 대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많이 잊혀졌지만 다미 선교회에 그 시한부 종말론이 있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니 준비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다렸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업이나 생업을 포기하고 또 온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고 그리고 가출하는 등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후 잊을만 하면 자칭 예언자라고 하면서 시점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나타난 그런 사람들이 간간히 등장했었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기에 그때가 언제인지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그 신앙인, 이것이 참 중요한 신앙인의 자세라 생각됩니다. 요엘서의 핵심 중 하나가 여호와의 날인데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 종말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종말론적 신앙이 중요할까요?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이 땅에 불의가 있고 또 악이 편만하기 때문에, 그 악이 가득한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불편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최근에 골프 관련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사업이 점점 확장되고 또 오히려 엄청난 수익을 또 올리게 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최근에 200억 규모의 자체 빌딩을 소유하게 되었고 직원들도 많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많은 부대낌을 가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일하면서 사장님이 다른 동종 업계와의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것을 강조하며 지금의 사업을 일궈왔다는 것이죠. 특히 주변의 브랜드를 밟아서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사면의 민족들을 다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로 모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모으시는 것이죠. 왜 그들을 심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어제 읽은 3장 2절부터 6절에 그러한 근거가 좀 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지른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여러 민족 속에 흩어버리고 그들의 땅을 나누고 제비 뽑아서 백성을 나누어 가지고 그들을 노예로 팔고, 그래서 소년을 팔아 창녀를 사고 소녀를 팔아 술의 값으로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무자비하게 행동하며 이스라엘에게 잔인하게 그렇게 포악을 행했던 민족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약한 이웃을 괴롭혔고 또 이웃에게 폭력을 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이 있다, 그리고 확실히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불의를 볼 때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불의를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그 억울함 그냥 눈 감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날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 옵니까?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곡식이 익듯이 악이 가득 차 오르면 반드시 그때 온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의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그 심판의 때가 내 눈 앞에서 펼쳐지지 않으니까 답답해하고 과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라고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너무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불평하는 것은 아닌가요? 로마서 2장 5절에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악인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악인의 심판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늦어지는 시간 동안 악인들은 그들이 당할 진노를 쌓아두는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왜 하나님 진노하지 않으시냐고, 왜 하나님 지금 당장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냐고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불의에 대한 심판은 주권자이시며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고유한 영역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1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모든 민족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그 심판의 골짜기에 주의 용사들을 보내셔서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는 간구의 목소리입니다. 이것이 종말을 소망하는 신앙인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불의에 대해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속히 오셔서 심판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구절을 김의보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소망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사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때가 되면 악을 무너뜨리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동시에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회복의 날이 되기에 어서 오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심판의 날이 택한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날, 그리고 갚아주시는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 억울하게 당한 괴로움들 다 신원하여 주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전의 날, 역전의 날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29개 교구가 교회 장소를 구하면서 겪는 아쉬움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른 곳은 임대해 주어도 그 장소가 참 좋은데 다른 사업장이나 다른 곳에는 임대해 주어도 교회는 안 된다라고 할 때 답답함들이죠. 그리고 고 김용균 씨처럼 석탄 운반 시설 그것을 혼자 점검하는 가운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며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린 그러한 자들, 그러한 불의와 불공평을 하나님이 반드시 바로잡으시는 그 심판의 때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초림 이후 재림의 기간을 우리는 말세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여호와의 날, 그 종말은 다가오고 있는 어느 특정한 한 날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날이 모여 달이 되고 달이 모여 해가 되듯이 매일매일이 우리의 삶의 종말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차원에서는 내가 죽는 날이 종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럴 경우 개인의 종말의 때에 불의가 완전히 심판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들도 언젠가 죽음으로 우선 심판을 당할 것이고 완전한 최종적인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다 끝이 나기 때문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종말 마지막 날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17절 상반절과 2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시온에 사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종말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오셔야 심판하시고 슬픈 당한 자들을 신원하여 주시고 풍요의 삶으로 채우시는 그 역전의 때 되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종말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장례식 문상을 하게 되면 믿음을 가진 분들이 종종 소천하실 때에 공통된 이야기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모습이 참 평화로웠다. 마지막 모습이 참 편안했다. 악이 완전히 심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억울하고 아쉽다라는 불평의 얼굴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 악은 심판받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지금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축복임을 알기에 당장의 현실에서 불의의 심판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샬롬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를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종말론 신앙, 그것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때가 있음을 알기에 그것을 믿고 인내하며 걸어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날을 바라보며 현실의 불의 앞에, 그리고 믿음을 가진 자로서 때로는 당하는 그 억울함 앞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의 통치에 맡기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시는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심판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악이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 불의한 모습으로 인하여 혼란스럽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심판하시고 회복하실 하나님을 믿기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간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임을 기억하며 사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불의를 확실히 심판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 주님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